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미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덕분에 오늘 저희가 또 살아갈 수 있으며 주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귀중하신 분이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저 정성과 뜻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너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장독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찬송은 지난 예배 안내하면서 이번 주에 부를 곡을 또 알려드렸죠. 감사라는 곡입니다. 어쩌면 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신앙이 좋나, 믿음이 좋나 안 좋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내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나 아니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감사에 관한 찬송 또 배우시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잘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정말 이제 이번 한 주는 조금 지난주보다 일기에 보니까 조금 비도 오고 조금 선선하다고 하는데 우리 무더운 여름을 잘 건강을 잃지 않고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여전히 4단계로 격상된 상태. 일단 8월 8일까지라고 됐는데 8월 8일이면 이제 끝날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전히 그 확진자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낙관하기는 힘든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빨리 이런 것이 원래 계획대로 8월 8일은 끝나면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든지 자녀들 교육면이라든지 우리 또 신앙생활도 좀 좋아질 텐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면서 또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15명 예배 참석하는 것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 끝나고 수료간증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윤소희 자매님 수료간증 하셨는데 함께 17기로 수료한 김상호 형제님 오늘은 직접 나와서 예배 시간 나와서 수료간증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삶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없으니까 편하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13주 과정 거의 이제 3개월 동안 구약 2부입니다. 역대상 지난번에 열왕기 하까지 읽으셨으니까 역대상서부터 이제 마지막 말라기까지 쭉 읽게 되면 지난 신약부터 하신 분들은 1년 반 만에 성경을 다 통독을 하게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 시작이 한 달 정도 있어서 그냥 광고만 드리고 저 광고를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에 한 주에 사실 30장 읽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원하시면 선행학습 하시라고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범위는 역대상서부터 쭉 다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말라기까지 있으니까 쭉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 찬양수자매님에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북한, 네팔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헌금 시간 끝나고 제가 봉헌기도 하고 바로 또 수료 간증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의 때에도 저희들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몸은 각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게으름에 안주했던 시간들, 순간순간 세상의 염려와 이기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였던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 말씀에서 사랑 없이는 어떤 은사도 섬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족과 동료와 친구 등 모든 관계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야 저희는 그나마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친절하며 조금 더 덮어주고 믿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저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목장과 교회 안에서 나누며 은사와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코로나 4차 유행까지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와 사업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앞에 저희들이 낙심되지 않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으며 먼저 주님께 감사로 심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천양숙 자매님의 발목 수술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관계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교회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와 중보기도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제이드리머와 조이랜드, 조이코너 아이들이 예전처럼 다양한 여름 캠프 활동을 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김진경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신앙교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이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열악한 의료시설 등 사역의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담아서 이 물질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담긴 저희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상훈 의원님 수료 간증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하는 목장의 김상호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생명의 삶 공부를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대면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부분이 줄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나태해질 수 있는 주일 오후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생명의 삶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비교적 일찍부터 남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것 외에는 대부분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초보, VIP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해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질문들을 하실 때 예수님을 처음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을 거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너무 교회 사람들에게만 친숙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VIP를 초대하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관계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등 신앙이 있다고 말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회나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맺고 있던 관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섬겨야 할 영혼으로 보고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생명의 삶 전반부 부분이 잘 정리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관계라는 부분을 저의 이야기로 좀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신 부분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현재 저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쭉 한 교회에서만 자라고 성장하며 그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청년의 때를 보내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습니다. 정말 교회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저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다가 작년에 이곳 사랑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몸은 이곳에 왔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 친구 등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교회를 추억하고 또 언제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사랑하는 교회가 좋으면서도 몸만 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었고 또 교회에 관계된 일들을 섣불리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처음에는 목장 안에서도 마음을 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실은 강권하신 생명의 삶 공부와 지속적인 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서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점점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부 중 시대별, 인물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셨고 현재와 또 미래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 중간중간에 목사님께서 부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그 공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결혼생활 11년째인데 이제서야 아내와 무언가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역도 따로따로 하고 서로의 생각도 스타일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 공부는 또 아내와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서로가 만난 하나님과 또 현재 인도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나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상 공부를 통해 교회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회복이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에서도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선하심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형제님 부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교회가 겪은 거하고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그 표현의 교회가 전부였던 그런 한 교회에서 생활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교회로 옮겨가면서 또 그전에는 11년 결혼 11년 됐는데 이제야 조금 불편하지 않다. 그건 예전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따로따로 놀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역도 따라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 나가고 부부가 함께 맞춰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 옮겨 주신 곳에서 또 좀 새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부분 그 가운데 이제 쉽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또 그래도 이제 생명상 공부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 가정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계속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살면서 여기서부터 배우고 연습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부족한 사랑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계속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장의 뒷부분을 가지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대하던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 어떤 분은 이제 가족이자 직장 동료인 분들도 있죠.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사랑으로 대하시려고 많이 애쓰셨을 텐데 잘 되셨는지 어떻게 궁금합니다. 잘 됐다 안 됐다보다 사랑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은 이렇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좀 그래도 괜찮았고 어떤 건 정말 힘들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사랑은 어떠하다라고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앞에 전반부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렵니다. 계속 그런 이유는 저 설교에서 사랑은 이렇게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알고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설교는 이제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좀 도와드리는 그런 측면이니까 진짜 그 엑기스, 사랑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죠? 사랑은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된다고 시기하지 않고
또 내가 더 잘났다고 뽐내지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무리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거 아니고 내 말대로 안 듣는다고 성을 내는 거 아니고 원한을 품는 것 그런 거 아니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그 모든 약점, 허물 다 덮어주고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어주며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함께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우리가 대해야 될 대상이 멀리 저쪽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10년에 한 번 만날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대상은 바로 내가 매일매일 접하는 매일매일 대하는 가족, 직장, 교회 여기서부터 그런 대상으로 삼아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동의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무다. 사랑은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참 찔리는 게 그런 거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그 사랑이 이렇게 없어. 그러면 거긴 다 찔립니다. 뭐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 이런 건 뭐 못할 수도 있지. 이랬지만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이렇게 찔리는 그게 이제 사랑이 의무다.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난주는 좀 그런 것에 강조했다면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 크리스찬들의 의무일 뿐 아니라 당연히 의무이지만 표현이 좀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다. 의무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참고하는 많은 이제 성경 주석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영국 분인데 그분이 설명한 내용들 오늘 좀 참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의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게 특히 이제 뭐냐면 우리 미래에, 우리 앞날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완전할 때, 즉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 뭐가 남느냐?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다시 말씀하면 사랑은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랑이 그런 것이고 또 사랑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쓰는 언어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라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빨리 배우고 빨리 연습해서 익숙해져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것은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좀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는 이제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뒤에 특히 이제 세 가지만 대표로 뽑은 것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들 많았는데 그것이 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 것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좀 한편으로는 미성숙해서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너 방언 못하지? 아니면 너는 예언은 못하지? 뭐 이런 거 비교 경쟁하고 무시하고 남용하고 뭐 이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이다라고 주신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다 필요하지만 가장 큰 은사 그게 사랑이고 제일 좋은 길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은사는 좀 별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지난주 말씀이나 또 혹시나 성도님들이 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 오해돼서 뭐 자연적인 은사, 뭐 섬김, 뭐 행정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나 초자연적인 은사 이걸 좀 무시하거나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전달됐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병 고침의 은사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
여기서 특히 예언은 대언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앞일을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그걸 또 보기도 하고 거기에다 많은 지식이 생기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강조하고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그보다 사랑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한 2주 전에 이 설교 전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가 듣는 어떤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쉐어하는 과정에서 맞다, 그 얘기를 오늘 좀 인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분 교도관 지금 은퇴하셨겠죠. 예전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책을 쓰신 그걸 꽤 알려주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교도관 시절에 그 당대의 어떤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주 흉악범이 왔는데 결국 내용은 이제 그 사람이 맨정신을 그런 흉악한 범죄, 살인 범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악령에 씌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박 장로님이 이제 그걸 성령으로 쫓아내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신 분이죠. 지금은 이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영적인 세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 이제 오늘 내용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집사 시절부터 젊을 시절이라 그래요. 그때 이제 한 교회에서 섬기는 그 동료 집사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신령한 걸 사모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영적인 이제 은사 이런 걸 이제 많이 받은 분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실 이제 뭐 하나님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날을 보여주시고 멀리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근데 이제 보여주는데 뭐 그게 진짜 또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놀라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집사님이 이제 교사셨나 본데 이제 박윤 장로님도 집사 시절에 자기네 집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막 신앙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성령의 감동 이렇게 돼가지고선 뭐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부인한테 여보 그 교감 선생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올라 그런다 크다. 뭐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이제 장에 가서 수박하고 참외를 사고 지금 오는 중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이제 듣는 사람은 뭐 저 사람이면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좀 있으니까 여보 교감 선생님이 초인종 누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띵동 울리더래요. 그래서 문 딱 열었더니 수박하고 참외 딱 들고 오는 거죠.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고 들려주시기에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작은 예인데 실제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본문의 강조점은 사랑이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나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 이건 쓸데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는 심부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보다도 사랑이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도외시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하면 그 모 집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표현해요.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시리아에서 무슨 이제 참모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면은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쪽에 알아서 신통하게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아니다. 작전을 또 따로 짜자 하면 또 다 방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왕이 우리 중에 내통하는 놈이 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작전 계획을 한 거 저쪽이 다 아느냐라고 막 이제 분노해서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죠. 그게 아니라 저 나라의 이스라엘에는 아주 신통한 분이 엘리사라는 분이 있어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란 분이 다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거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답니다. 심지어는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다 듣게 해주신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있고 분명히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은사, 그런 능력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주셨냐? 엘리사에게도 그렇고 그 집사님께도 주셨냐 하면은 교회에 도움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뜻이죠. 교회는 교인이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 이런 이제 놀라운 은사가 있으면 교회 내에 있으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더 큰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아예 교회 분위기가 딱 그런 중심으로 딱 가서 담임 목사님 제일 세. 그런 문제가 없어요. 제일 센 능력 갖고 있으면 쫙 질서가 잡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그런 거 많잖아요. 오늘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를 들어갈까? 아니 요거 이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이게 제때 좋은 가격에 팔릴까? 등등 우리 앞날에서 이게 사업이 언제 요게 돌아가려고 회복이 될까?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신령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알고 보니까 그건 이제 쉬쉬하면서 몰래 만나서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내년 2달만 후에 있으면 그거 팔린다. 이렇게 해준데 아니라 그러니까 2달이니까 딱 팔리는 거예요. 이야 신통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무슨 야 여기 와봐 그 집사님 기도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면 뭐 한 그룹이 생기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있는데 저 한 그룹이 이렇게 있어서 교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분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죠. 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좀 이렇게 떠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우쭐해지는 그렇게 돼서 사실 끝이 좀 안 좋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 유튜브 이야기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설교하고 연결된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박효준 장로님 하시면서 그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던 그 집사님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다 그럽니다. 목사님 되셨는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장로님이 돼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이제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가리면서, 이게 너무 다 보이니까, 당신 무슨 죄 졌지? 이거 다 본다니까, 하나님 다 알려주신다니까, 요즘도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더래요. 장로님, 난 요새는 은사, 하나님께 다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다. 다 걷어가려고. 왜냐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면 교회는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나쁜 놈도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오고, 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다 보이고 미리 다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난 자신이 없다. 뭐 그렇게 알면서도 하는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목사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은사 걷어가 주십시오. 기도해서 지금은 안 보인다. 안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사와 능력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도 되고 저 자신도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도움받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 내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은사들은 필요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지만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의 은사. 지금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예를 들어 수술하는데 그것도 잘 될까 아닌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병 고침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픈 게 없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병을 다 고침을 받았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들은 다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고 어쩌면 은사들이 더 이상은 시기적으로 더 이상은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또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직접 살아갈 때 그때는 더 이상 이런 은사들이 쓰임새가 없다는 것이죠. 미리 앞날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병 고칠 필요가 없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필요 없을 때가 오는 그 은사,
비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히, 어쩌면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우리 언어이고 우리 운명이고 우리 생활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각도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사를 주신 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섬김일 수도 있고 나누어 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좀 자연적인 은사, 또 우리 중에 초자연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있다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 고침이 있을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 우리가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또 순수하게 이거 가지고 우쭐대거나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발휘해서 교인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더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8절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Love never fails. Love never dies. Love continues forever.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데도 초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서 그 내용을 다른 은사는 영원히 하지 않고 언젠가는 필요 없을 때가 오고 사랑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3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저 어릴 때 딱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굿을 내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굿을 담아 많이 따면 온 세상을 천하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저는 동생이 없죠. 동생한테 다 물려주고 유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마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사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탁 기도를 하면 낫게 되고 하는 놀라운 이런 은사, 또 내가 은사를 발휘해서 놀라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은사와 능력을 이 사랑에 비교하면 그건 어린아이의 일이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사랑에 비하면 그건 어린아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엄청난 목회와 사역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얻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일들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 얼핏 생각 동의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삶들이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건 어린아이의 일이고 사랑이 어른의 일이다. 우리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야말로 어른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성숙한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쭉 나왔던 거죠. 그런 면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좀 어른이 좀 성장했네. 내가 성숙해지네. 영적으로 좀 점점 어른이 되어지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뚜렷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영원하지 않고 사랑만 영원하다는 것을 두 번째 비율은 거울의 비유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맞아야 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거울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왜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나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동으로 거울을 만드는 시절이라서 그렇다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아까 이제 엘리사가 적군의 그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다 보고 또 우리 지금도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만 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분 어느 정도만 보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제 은사가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세계를 전체 다 얼굴을 마주하듯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볼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은사는 영원하지 않고 사랑만 영원하다는 것을 세 번째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부분밖에 뭐를, 목적어가 빠졌죠. 뭐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신앙생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기복적 신앙. 그건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이라 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결국 신앙생활은 오늘 이제 간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알아나가는 것이고 이런 거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놀라운 은사, 신비한 은사 이런 걸 통해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직접적으로 체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확 보여주시는데 그대로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 저 뜨겁고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언제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속속들이 아십니다. 사실 이게 어떤 때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실 우리가 뭐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 크시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 두꺼운 성경이 있는데, 두꺼운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많고요. 뭐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뭐 그런가 보다 할 때도 많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잘 모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체험이 있고 뭐 역사가 있고 뭐 그러면 또 하나님 더 체험한 것 같죠. 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 천국에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아무리 뭐 놀라운 체험도 하고 능력도 있고 뭐 해도 그거는 굉장히 제한된 그런 것이고, 그래서 포인트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계속 할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초점은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였어요. 뭐 대단한 거 해도 사랑이 빠지면 마치 소금 빠지면 맛이 없듯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초점이었다면, 오늘은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여기서부터 연습하고 나가자. 이런 초점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정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결국 우리가 다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갈 곳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그래서 천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우리가 살아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천국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가 여기서 이게 중요하지 저게 중요하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의 은사라 할지라도 천국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건 별로고, 별로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거는 덜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 천국을 기준으로 보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기준점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빗나가서 조금 이제
나가서 다른 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건강, 돈, 권력을 하니까 권력하면 무슨 어떤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권력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권력인데 우리가 늘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저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부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내가 권력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탁 되면 기분 좋죠. 그런 거 중요한 게 여기는 그 권력, 자녀 문제라든지 뭐 사역이라든지 목회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뭐 천국을 기준으로 보면 덜 중요하다. 그걸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뭡니까? 오늘의 정답은 사랑. 왜냐면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느 나라 말 쓸까요? 천국 가면 어떤 랭귀지 쓸까요? 지금 이제 요즘은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이제 영어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또 영어 쓰나? 영어 배우려고 하면 그렇게 올말 써는데 그냥 R 발음 안 되고 F 발음, P 발음 안 돼서 그렇게 창피당하는데 또 영어를 쓰냐? 싫다. 영어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언어 쓰냐? 한국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chosen, 선택한 민족이라서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이다. 다 이제 국뽕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분 천국은 그리스어를 쓸 것이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를 썼으니까. 아니다. 히브리어로 쓸 것이다.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건 모릅니다. 어떤 랭귀지를 쓸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결국 언어는 소통 방식이니까 소통하는 방식은 분명한 것은 천국의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언어는 사랑이다. 그렇죠? 천국의 언어는 사랑이고 사랑은 천국에서의 생활 방식이 그런 거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때 가서 배우면 되지 뭘 여기서 또 연습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김성환 교수님이 이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쭉 성장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을 생각을 좀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저도 이걸 이제 어쩌면 아직도 좀 이론인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내도 연세가 좀 드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제가 말하는 건 교회 용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사랑인데 즉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작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어떻게 대하려는 거죠. 즉 뭐냐?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피 한 방울 섞인 게 아닌데도 어떻게 하면 가족처럼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이루어 나가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죠. 사랑의 언어를 쓰죠. 근데 세상에서는 사랑의 언어를 쓰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움받아서 좀 해볼까? 이용이라는 언어를 쓰고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성공이라는 언어를 쓰고 어떻게 하면 뭐 좀 이렇게 억눌려서 뭐 해볼까? 경쟁이라는 언어를 쓰고 이런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발을 딱 들이려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가면서 이 사람도 왜 이래 조심해야지. 위험하게 보이면 막 의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뭔가 또 나중에 기대하는데 서로 주는 거 없고 받는 거 없도록 합시다. 그래서 손을 딱 긋고 이게 이 사랑의 언어에 어색해서 그런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자꾸만 연습하고 훈련돼서 이게 내 생활 습관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고 나의 호흡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 천국 갈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가는데 거기 가서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는 나 혼자 뭐 하면서
되게 어색하게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인생의 생에서 지금 여기서 자꾸만 배우고 자꾸만 연습하고 천국은 그냥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의무지. 근데 참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라니까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천국 가서 사랑으로 소통할 건데 계속 어색하게 있을 게 아니라 금방 적응해서 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여기서 해보자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역도 이렇습니다. 사역이나 이런 것도 무슨 성과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뭐가 되고 결과 나온 것이지 성과를 위해서 일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왜 다니십니까? 이거 직장 다니면서 돈 먹고 살죠. 직장이 돈벌이만 되면 슬픈 일이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많은 또 가치를 배우고 합니다만 직장에서 뭔가 내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무대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이 결국 나의 운명인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똑같이 복습하면서 반복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 지난주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저 멀리 있는 사람. 우리 정말 가끔 만나는 사람한테는 친절한 거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쌉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같이 사는 사람, 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친절하는 거 힘듭니다. 정말 힘들죠. 100번 참다가 한번 훅 올라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힘드는 거 자꾸만 연습해보면 내가 또 실패했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내가 지켜보겠어. 나도 그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켜볼게. 이렇게 나오니까 더 속이 끓지만 사랑을 연습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연습해야지 천국에서 영원히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을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들, 가족, 직장 동료들, 상사, 부하 직원들, 사업동에 만나는 사람들, 교회, 이것이 우리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이랄 때는 제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연습 장소, 연습 무대일 수도 있고 연습장 종이 막 연습해보고 하다가 실제로 내 인생을 함께 시험 답안을 내보기 위해서 막 연습 풀어보는 가족은 사랑의 연습장이고 교회는 사랑의 연습장이고 직장은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배우고 연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불쌍히 여기는. 저렇게 나보다 힘세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세고 녹는 사람인데 어떻게? 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생각하다 보면 불쌍한 점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마련입니다. 언뜻 생각이 안 되면 불쌍한 점이 들 때까지 참고 기도해보면 좋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오래 참고 모든 걸 덮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오늘 제가 찬송에 감사라는 찬송에다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그 한마디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남들에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불쌍히 여기신 사랑을 내가 오늘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또 느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배우고 연습하고 익숙해 나아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다시 한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사랑은 그렇구나. 백날 앞에서 소용없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누가 나의 사랑의 대상인가? 오늘 2주 연속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가? 나에게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나보다 잘 되어도 시기하지 않고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막 뽐내거나 자랑질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그 대상이 누군가? 여러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또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무리에 대하지 않아요.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막 구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대상.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성을 내고 원한 품지 않는 품어서는 안 되는 그 대상.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될 그 대상. 모든 허물과 약점을 참고 덮어주고 그 사람의 모든 가능성과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함께 소망하고 바라고 모든 걸 끝까지 같이 견뎌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합시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놀라운 세상적인 성공을 얻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천국에서의 언어고 우리의 호흡입니다. 여기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 그 대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는 대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내가 어느덧 교만해지고 어느덧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순간 그런 걸 잊어버릴 때니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의 대상인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애초에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지, 하나님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사랑의 대상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가 한 사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내 사랑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겠다.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은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 승리할 게 도와주셔서 또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서 어느덧 사랑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 천국에 오는 이 사랑을 지금 여기서부터 배우고 연습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